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이 책의 영어 원서 제목은 There's a spiritual solution to every problem. 우리말로 직역하면 모든 문제에는 영적인 해답이 있다입니다. 지은이는 웨인 다이어 박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심리학자이자 영적 멘토. 1940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부재로 유년기의 대부분인 10년 동안 보육원과 위탁가정에 맡겨졌으나 특유의 긍정성으로 이를 극복했다. 뉴욕 세인트 존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긍정적 사고와 동기부여에 초점을 둔 강연에 집중했다. 1976년 출간한 첫 책,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약 3,500만 권이 팔리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의 하나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겪는 괴로움의 많은 부분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고통은 당신 내면의 의사가 당신의 병든 자아를 치료하려고 처방한 쓰디쓴 약이다. 오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인간 의식이 내면의 신성에 깨어나는 데 있다. 누가 혹은 무엇이 씨앗을 꽃으로 활짝 피어나게 하고 자그마한 태아를 인간으로 자라게 하는가? 누가 혹은 무엇이 심지어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손톱이 자라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가? 누가 혹은 무엇이 바람의 움직임 너머를 느낄 수 있지만 볼 수 없게 하는가? 엄청난 속도의 은하계에서 지구를 움직이고 제자리를 유지하게 하는 이 힘은 무엇인가? 형체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에너지를 일컫기 위해 내가 선택한 단어가 바로 영, spirit이다. 이 에너지는 지구상에 사는 생명의 근원이자 자양분이다. 모든 문제에는 영적인 해결책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에 다가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마음을 바깥으로 향하게 하는 모든 것은 영적이지 않으며 마음을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영적이다. 내가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은 특정 종교를 가리키지 않으며 종교적이라는 말과도 다른 의미다. 나는 성 테레사와 마하르시가 통찰한 영성의 의미를 따르고 싶다. 영성은 인식, 즉 받아들임, 깨어남, 내려놓음의 열매로서 한 사람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내가 이해하는 영성 수련이란 나의 삶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신성한 안내를 받아들이는 길이다. 당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른다. 단지 어떤 힘에 나를 맡길 뿐이다. 매일 밤 잠드는 순간 내 육체를 내맡기는 그 힘에, 내가 먹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혈액을 돌게 하는 그 힘에 맡기는 것이다. 그 힘은 언제나 거기에 있으며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사랑은 우주의 모든 세포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이다. 그것은 서로 싸우는 투쟁이 아니라 함께하는 협력이다.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다. 너무 간단한가? 오직 사랑만이 모든 부정성을 녹여 없앤다. 빛이 그 존재만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것과 같다. 우리가 나라고 인식하는 모든 것은 사실 육체이며 여기에서 모든 고통이 시작된다. 무한의 관점에서 볼 때 육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내맡기겠다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두 긍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이다. 내가 세상에 내보낸 것은 정확하게 나에게 돌아온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는 격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슬람 신비주의 시인인 루미는 신비주의자의 정원에서 나, 너, 그, 그녀, 그들 같은 단어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영적 의식에 있을 때 당신은 정원에 핀 한 송이 꽃이 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정원의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영적 의식의 차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당신이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보살피고 키우라. 그러면 당신의 에고는 갈등에서 벗어날 것이다. 누구도 적으로 보지 말라.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의 일부라는 사실을 자각하라.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물이 아니며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타인이 보는 모습에 따라 우리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절망에 빠질 때면 나는 기적 수업에 나오는 아름다운 문장을 떠올린다. 나는 지금과 다르게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을 천국의 낙원에서 쫓아내는 장본인은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다. 모든 사물과 사건, 만남과 상황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배움이 필요하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잠시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좋았더라. 모든 종교에는 이와 유사한 말이 있는데 코란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가진 좋은 것은 모두 신으로부터 나왔다. 당신이 가진 악한 것은 모두 당신 자신으로부터 나왔다. 우리는 자신이 문제 때문에 괴롭다고 여기지만 사실 문제라고 이름 붙인 것은 모두 환영에 불과하다. 문제를 공격하거나 더 깊이 아는 방법으로는 당신의 삶에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 당신의 생각에 존재하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애당초 문제를 일으킨 주범은 당신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13세기 수피 시인 루미가 쓴 초대장으로 1장을 마무리한다. 오라, 오라, 당신이 누구이든, 방황자이든 숭배자이든, 그저 떠나는 걸 좋아하는 자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니 우리는 절망의 순례객이 아니다. 오라, 비록 당신이 맹세를 깨뜨렸어도 100번, 아니 1000번 맹세를 깨뜨렸어도 오라, 다시 오라, 오라. 세상을 서로 분리된 사물과 존재의 집합체로 보면 전체성에 대한 자각에 이를 수 없다. 잘못된 동일시는 언제나 당신을 배반한다. 감각은 욕망의 대상을 통해 끊임없이 당신을 유혹한다. 나는 보고 있지 않다. 나는 듣고 있지 않다. 대상을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은 모두 감각이 하는 일이다. 영원히 깨어나려면 감각과 모든 감각적 욕망으로 우리 자신을 규정짓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감각과 욕망 대상으로 동일시하는 것이 무지이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이 아니라 경험을 응시하는 고요한 관찰자다. 깨어난 마음은 어디에서도 평화를 본다. 그것은 미움을 사랑으로 되돌려주는 것, 소외된 자를 품는 것, 그리고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미움을 사랑으로 되돌려줄 때 우리의 내면에는 신의 평화가 드러나게 된다. 이때 우리는 고요함과 사랑으로 반응한다. 고요함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각자 내면의 고요함에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는 강력한 말을 남겼다. 나의 결함과 실패는 나의 성공과 재능만큼이나 신이 내린 축복이다. 나는 단점과 실패, 성공과 재능을 모두 신의 발 아래 내려놓는다. 거짓에서 단호히 거리를 둠으로써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꾼 사람이 있다. 마틴 루터의 이야기다. 그는 종교개혁을 의도한 적이 결코 없었다. 다만 가톨릭교회 성직자들이 95개 질문에 답하기를 바랐을 뿐이다. 교황 레오 10세는 바티칸 궁전에 값비싼 예술작품을 들이고 황금 궁전을 짓고자 했다. 이 자금을 마련하려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사절단을 보냈다. 면죄부는 돈을 받는 대가로 교황이 각 개인의 죄를 면해주는 문서였다.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표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다. 이에 반대한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운 종교 재판에서 자백을 강요당한 뒤 화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루터는 종교 재판으로 타락한 원래의 복음을 되찾고자 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당시 타락한 기존 교회로부터 파문당했다.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양심과 하느님의 말씀에 매여 있다. 나의 믿음을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이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안전하지도 유익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 서 있다. 다른 일은 할 수가 없다. 마틴 루터는 단호하게 거짓에서 멀어짐으로써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다. 이로써 기존 교회는 고문, 처형, 면죄부 판매 등의 관행을 폐지하기에 이른다. 당신이 하룻밤에 마틴 루터처럼 될 수는 없지만 거짓 동일시에서 멀어짐으로써 신성한 영적인 힘에 다가갈 수는 있다. 한 번은 붓다가 여행자 무리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붓다의 말에 트집을 잡고 모욕을 주며 비난을 퍼붓고 차가운 반응을 보이면서 이 위대한 스승을 시험해보려 했다. 붓다가 설법을 하는 사흘 내내 여행자들은 붓다를 바보라 부르며 무례하게 놀려댔다. 마침내 사흘째 되던 날, 한 여행자가 더 이상 궁금하다 못해 이렇게 물었다. 지난 사흘간 나는 당신에게 온갖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우리를 자비와 친절로 대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붓다는 그 여행자에게 이런 질문으로 응답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파탄잘리는 폭력적인 생각과 행동이 없는 사람과 있을 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적대감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해를 입히려는 생각과 의도에서 멀어지는 연습을 하라. 당신이 매일 이것을 연습한다면 문제라고 이름 붙인 삶의 영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란 물질계가 만들어낸 환영이다. 해결책은 당신이 영의 세계에 몰입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 발레리 헌트는 무한한 마음, 인간 의식 진동의 과학에서 이렇게 결론짓는다. 연구 결과 나는 더 이상 몸을 유기체계나 세포 조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건강한 몸은 끊임없이 흐르며 상호작용하는 전기역학적 에너지장이다. 생명의 자연스러운 속성은 움직임이다. 끊임없이 흐르는 사물은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다. 그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해로운 것이다. 모든 사물은 움직이는 상태에 있다. 우리가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지구는 24시간마다 한 번씩 회전하고 있으며 365일마다 태양의 궤도를 한 바퀴 돈다. 지구는 우주 공간에서 엄청난 속도로 움직인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몸은 진동과 움직임의 장이다. 다만 겉으로는 단단하고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당신이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는 진동하는 주파수와 움직임을 갖고 있다. 느리게 진동하고 단단해 보이는 세계에 갇혀 산다면 당신은 겉으로 단단해 보이는 상황과 만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문제라고 정의한다. 사과 열매는 나뭇가지의 특정 공간에 자리 잡은 꽃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열매와 꽃 사이에는 성냄도 없고 두려움도 없으며 전쟁도 없다. 그것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했던 말과도 같다. 어떤 나무도 나뭇가지끼리 싸울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 물질로 이루어진 우주에서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 원리가 있다. 그것은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원리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바탕이다. 당신의 마음은 매일 6만 가지 생각을 한다. 당신의 생각 가운데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 나는 운이 없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번 감기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내가 산 주식은 곤두박질 칠 거야. 계약이 성사되지 못할 거야.
영화관에 좋은 자리는 남아있지 않을 거야. 이 음식을 먹으면 뱃살이 10kg은 늘겠군. 담배를 끊는 건 불가능해. 빚 때문에 야유회를 망칠 거야. 부정적인 생각의 목록은 수천 페이지나 계속된다. 당신의 생각은 행동의 원천이 되는 에너지다. 당신의 생각이 원하지 않는 것에 머물면 당신은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당신의 삶에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잠시 멈추어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건 뭐지?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며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한다면 좋든 싫든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당신 삶 속에 끌어들이게 된다. 뚱뚱한 게 싫다는 생각으로 날씬해질 수 없다. 중독을 경멸하는 생각으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병을 미워하는 생각으로 건강해질 수 없다. 싫어하는 것을 말할 때마다 당신은 싫어하는 것을 더 많이 만드는데 생각을 쏟는 셈이다. 최근에 대형 서점에서 책 사인회를 열고 있던 나에게 한 여성이 다가왔다. 여자의 이름은 에리카였고 미국 여행 중이었다. 25년을 같이 산 남편이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이혼을 선언하고 30살의 비서와 결혼하려고 했다. 아이를 넷이나 낳으며 꾸려온 가정을 완전히 떠나겠다는 것이었다. 에리카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돈 후안이 했던 말을 들려주었다. 어느 날 나는 지나간 개인적 역사가 더는 필요치 않음을 마침내 깨달았다. 마치 술을 끊는 것처럼 나의 개인적 이야기를 내려놓았다. 그러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나는 그녀에게 전 남편과 함께한 지난 날과 남편의 외도에 대한 분노 같은 모든 것이 개인적 역사를 구성하는 실체도 없고 형체도 없는 생각 속의 세계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그녀가 가진 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현재뿐이었다. 당신의 개인적 역사를 내려놓으라. 모든 일은 이미 일어났고 그 일들은 벌써 끝났다. 그러니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나의 스승이 한 말이다. 그대의 삶을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스승의 말은 우리가 겉으로는 아버지, 배우자, 관리자, 소유자, 주인 등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원하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의 참된 신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삶을 비롯한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분노, 적개심, 씁쓸함이라는 문제에 사랑과 연민과 친절의 에너지를 보낸다면 그 문제들은 사라진다. 그 문제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환영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문제였다. 당신의 삶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말라. 당신에게 간섭하는 사람들의 삶 또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럴 때 당신은 그들이 원하는 당신의 모습에 더 이상 에너지를 주지 않는다. 당신에게 불안, 수치심, 우울, 두려움, 불평불만, 무관심, 스트레스, 걱정, 분노, 죄책감 등의 낮은 에너지 패턴을 끌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불행에 동참하기를 바라면서 당신의 삶을 매일 자신들이 경험하는 문제들로 가득 채우려 한다. 모든 해로움에서 거리를 두겠다고 다짐하라. 당신의 생활 공간이 침범당했다고 느낀다면 즉각 행동하라. 우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한 다음 반대의 행동을 취하라. 호흡을 관찰하며 길고 느리게 산소를 들이쉬라. 그런 다음 친절과 사랑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내보내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을 침범하는 에너지 힘에서 거리를 두라.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 수녀가 했던 조언을 기억하라. 결국 모든 것은 당신과 신 사이의 문제입니다. 결코 당신과 그들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두 가지의 근본적인 감정이 존재한다.
사랑과 두려움이 그것이다. 우리는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경험할 수 없다. 확실한 해결책은 당신 자신에게서 모든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다.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에 멈추어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 알지 못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알므로써 치유할 수 있다. 두려워하는 대상을 알면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당신이 품은 두려움은 당신을 유령의 집주인으로 만든다. 두려움에 직면하고 두려움을 느껴라. 사랑의 느낌과 신의 현존으로 두려움을 대체하고 두려움이라는 유령이 존재하는 그곳에 머물게 하라. 두려움이 사랑으로 바뀔 것이다.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두려움의 문 너머에 있다. 성경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구절 중에 하나가 예수가 한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는 이 말을 네가 가진 문제를 대적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다. 어떤 것에 맞서 싸우는 것은 애당초 문제를 일으킨 힘에 엮이는 것과 다름없다. 문제에 대응하려는 자신의 힘에 엮이는 것이다. 테레사 수녀는 월남전 반전 시위에 함께하자는 제안에 이렇게 답했다. 아니요, 전쟁 반대 시위에는 참여하지 않겠어요. 대신에 평화를 위한 시위에는 참여하겠어요. 전쟁에 맞서 싸우는 것은 또 하나의 전쟁이다. 당신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것에 노력과 관심을 쏟아라. 당신이 평화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생각에는 이런 것이 있다. 당신이 나와 조금만 더 비슷했더라면 이렇게 화를 내지 않을 텐데. 세상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었더라면 나는 평화로울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고 세상 또한 마찬가지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세상과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에너지 상태에서 멀어지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시끄럽고 공격적인 사람을 피하라. 그들은 당신의 영을 괴롭히는 존재들이니. 나는 지금과 다르게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 평화를 선택할 때 당신은 활력을 일으키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알아보라. 당신은 스스로를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가슴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라. 자신을 향한 증오가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건 역시 사랑으로 바꾸어야 한다. 증오와 마주치는 곳이 어디든지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도 예외가 아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말했다. 나는 잘못한 일이 많다. 이런 나를 신이 돕는다면 신은 누구라도 도울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야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실수하지 않아야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언제나 사랑받는다. 이겨야 사랑받지 않는다. 승패와 점수에 상관없이 당신은 사랑받는다. 당신이 자신을 미워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오직 하나다. 그것은 당신의 에고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힘이라고 완고하게 믿은 결과다. 에고는 당신의 행위, 당신의 소유물,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곧 당신이라고 믿는다. 에고는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이나 신과 분리된 존재라고 믿는다. 자신을 용서하며 사랑으로 자신을 대하라.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고, 두려움을 믿는 것은 질병이라는 피상적인 힘을 믿는 것이다. 완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떨쳐낸다는 말을 항상 기억하라. 모든 질병과 상처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다.
학생이 준비되면 교사가 나타난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그 반대도 진실이다. 교사가 준비되면 학생이 나타난다. 우리가 영성에 머물면 모든 문제에 대한 영적 해결책을 구하게 된다. 우리가 에고에서 벗어나 영성에 머물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치유의 마음과도 연결된다. 병 자체에 무심하라. 진정한 당신은 아플 수 없다. 병이란 당신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깨닫게 될 때 사라진다. 아픈 자를 돌보되 병에는 무심하라. 스스로 경험하겠다고 다짐하라. 모든 형식화된 종교의 주 기능은 사람들이 신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칼 융.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신과 연결된 당신 자신의 본성을 발견할 수 있다. 테레사 수녀가 생존해 있을 때 한 번은 내 친구가 테레사 수녀를 직접 만나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었던 적이 있었다. 수녀님은 잔잔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새벽 4시에 피닉스 거리로 나가 불황아들을 만나보세요. 스스로 혼자라고 믿는 그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믿음을 당신이 심어주세요.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중독에 빠진 사람들, 절망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이 철저하게 혼자라고 믿는다. 영혼을 잃어버린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영적 토대를 되찾을 마음의 안식처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하고 영원한 힘이며 치유와 조화에서 가장 중심적인 요소이다. 덴마크의 저명한 신학자 키르 케고르는 말했다. 기도는 신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를 변화시킬 수는 있다. 기도를 할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 그것은 자신의 믿음으로 모든 의심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이 약이다. 플라시보는 믿음이 실제로 작동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해와 달도 신이 창조한 모든 개별적인 피조물처럼 믿음으로 살아남고 믿음으로 번창한다. 오직 믿음으로만 빛이 꺼지지 않는다. 약물에서 명상으로 라는 책에서 오쇼 라즈니시는 말한다. 저개발 국가에는 우울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희망을 품는다. 우울의 문제는 오직 선진국에만 있다.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진 선진국의 말이다. 선진국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했다. 이 목표 달성이 우울의 원인이다. 이제 그들은 희망을 갖지 못한다. 그들에게 내일은 어둡고 모레는 더 암울하다. 희망은 삶 자체에 대한 욕구를 회복하는 것이며 물질 세계의 의미와 힘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했을 때 따라오는 축복이다. 붓다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이 깨달음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물질의 추구를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 나섰다. 오늘날 서구 문화에는 우울에 대한 믿음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나는 이것을 일종의 도덕적 위기로 본다. 우울에 대한 믿음은 잘못된 방식으로 내면의 신성을 찾으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외면적 지표에 의존하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성공이라는 외적 지표는 영적 에너지 수준에서 살아가는 능력을 앗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영원한 낙관주의자가 되는 연습을 하라. 절대 굴복하지 말라. 나는 루이 파스테르의 이 말을 좋아한다. 내가 목적을 달성한 비밀을 말해줄까요? 나의 강점은 오직 끈기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희망이라는 뼈다귀를 물고 놓지 않는 핏불 테리어가 되기를 바란다. 어떤 일이 닥치든 지금껏 절망을 가져온 장애와 실패에 개의치 말고 희망이라는 뼈다귀를 꽉 물어라. 절망의 생각이 슬금슬금 기어나올 때면
어떻게든 일이 풀리게 하겠다는 의도를 떠올려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오래된 격언을 떠올리며 나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라. 사랑과 친절, 용서, 내맡김의 힘이 곧 깨달음이다. 바가바드 기타라는 신성한 책에 나오는 강력한 구절을 소개하는 것으로 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오래된 고전 이야기에서 전사 아르주나는 신인 크리슈나와 이야기를 나누며 깨달은 자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신의 답에 나의 생각을 덧붙여 보았다. 크리슈나, 거북이가 팔다리를 쏙 집어넣듯이 현명한 자는 자신의 감각을 의지대로 접을 줄 압니다. 깨달은 자는 사랑, 창의성, 직관, 친절, 용서, 내맡김, 활기 등의 높은 영적 능력에 따라 살아간다. 그들은 감각적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 감각적 갈망을 무시할 줄 알며 따라서 감각의 요구에 따라오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 크리슈나, 감각 대상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면 집착이 일어납니다. 집착은 소유의 욕망을 일으킵니다. 소유의 욕망이 좌절되면 분노가 불처럼 타오릅니다. 분노는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분노에 빠지면 과거의 잘못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현명한 행동과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당신의 삶은 완전한 시간 낭비가 됩니다. 그러나 감각 세계의 한가운데 있는 집착과 혐오에서 모두 벗어난다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화 속에서 모든 슬픔은 끝이 납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아의 지혜 속에서 살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 거기에 집착할 때 결국 문제의 세계로 이끌려간다. 내려놓고 내맡김으로써 우리는 지금까지 집착하던 모든 것에 영의 평화와 사랑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분노, 절망, 의심, 어둠, 증오는 일어날 수 없다. 이 높은 에너지에 이를 때 사랑의 신이 지닌 지혜와 평화 속에서 언제나 지혜롭게 살 수 있다. 크리슈나, 당신의 감각을 집착과 혐오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모든 힘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자아의 완전한 지혜 속에 사는데 당신이 가진 모든 힘을 사용하십시오. 그런 현자는 모든 생명체에겐 한밤중이어도 빛으로 깨어납니다. 세상이 낮이라고 부르는 것도 현자에게는 무지의 밤일 뿐입니다. 빛이 언제나 빛나고 있음을 알 때 어둠은 사라진다. 당신의 감각과 집착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 몰라도 태양의 빛과 신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크리슈나,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도 광대한 바다는 결코 넘치는 법이 없습니다. 신의 풍요는 무한하다. 당신은 사랑, 빛, 기쁨, 조화라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얼마든지 마실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완전한 평화를 알게 될 것이다. 크리슈나, 내 것이라는 에고의 감옥에서 벗어나 사랑의 신과 하나 되는 자는 영원히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최상의 상태입니다. 이 자리를 얻어 죽음을 초월한 불멸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어제 명상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께 야단을 맞았습니다. 명상 수업에선 혼나는 게 워낙 일상이라 별로 놀랍지는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틀림없이 옳다 혹은 적어도 타당하다 라고 생각하고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제 마음이 묶여서 내가 나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하고 느낍니다. 제게 가장 무겁게 다가온 점은 그런 생각들의 밑바탕에 내가 옳다, 내 생각과 감정이 옳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도 내 마음처럼 따라야 옳다는
오만함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 이야기의 발단은 몇 주 전에 제가 겪은 일 때문이었습니다. 지인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친한 지인 A가 문득 제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무개 씨와 동갑 아닌가요? 그런데 그분이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뜻도 없는 것 같고 그 말도 일리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 사람이 좀 개구쟁이처럼 생겼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니 문득 그 일이 떠오르면서 불쾌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좋은 말도 아닌데 그런 말은 그 사람한테 가서 해야지. 나한테 할 일은 아닌데 갑자기 A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말이죠. 생각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A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질 사람은 없으니 다음부터 그런 말은 삼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만나는 사람도 아니고 며칠 지나니 또 잊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명상 선생님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명상 선생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다. 또 무슨 뜻이 있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일 뿐이지 어떤 공식적인 판단이나 권위 있는 결정이 아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성인인가? 그렇다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 깊게 듣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내가 왜 그런 작은 말이나 생각에 흔들려야 하는가? 그냥 껄껄 웃고 넘어가면 안 되는가? 가령 누군가 나를 쫀쫀하다고 놀리면 그래 나는 쫀쫀함의 대왕이다 하고 껄껄 웃고 넘어가면 안 되나? 그렇게 작은 일에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면 큰 것을 보지 못한다. 모든 일을 작게 보아야 한다. 태산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신경 쓸까 말까 해야 하는데 그런 작은 일에 마음을 쓰고 2박 3일 생각을 하면 내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을 해친다. 작은 나를 버릴 때 큰 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 다음부턴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는 것은 내 기준이 그만큼 확고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지켜야 한다는 오만함이다. 그 오만함은 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도 괴롭힌다. 내 생각과 기준은 진리가 아니다. 그것에 집착하고 매달리면 안 된다. 문득문득 내 마음에서 발생하는 온갖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욕구에 이리저리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것들을 그저 관찰하고 아니다 싶으면 치워버려라. 그것은 얕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들에 매달리면 인생이 피곤해지고 몸은 병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위대한 모습은 드러나지 못한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런 작은 일에 2박 3일 동안 매달리니 얼마나 예민하고 작은 모습인가 하고 책망하셔서 제가 반박했습니다. 선생님, 저를 과소평가하시는데요. 2박 3일이 아니라 4박 5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쫌생이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죠. 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숙제로 횡성호수에 가서 호수를 보고 오라고 하셔서 혼자 차를 타고 20분 운전을 해서 횡성호수에 갔습니다. 호수 둘레 산책길에 오르내리는 경사가 좀 있었고 또 저는 호수를 그냥 계속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전망대에 서서 스쿼트를 하며 호수를 2시간 동안 보았습니다. 센터에 돌아가니 선생님께서 호수에서 뭘 느꼈느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산은 무겁고 호수는 잔잔해서 저보다 훨씬 낫더군요. 저도 앞으론 산처럼 무겁게 호수처럼 잔잔하게 살도록 연습하겠습니다. 라고요. 선생님께서는 좋은 공부를 하고 왔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과 생각을 붙들고 최소 몇 주 동안은 날마다 연습을 해야
비로소 그것이 나의 습관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니라 몇 주에서 몇 달 동안은 그 생각을 연습하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되로 주고 말로 받은 느낌이지만 이런 대화가 제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나를 책망해주는 선생이 곁에 있다는 것은 인생의 큰 축복이죠. 오늘 소개한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 문제적인 단어는 영 또는 영적인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spirit 또는 spiritual입니다. spirit은 영, 영혼, 기상이라는 뜻의 단어죠.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사람마다 다르고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이 책에서 웨인 다이어 박사는 spirit이라는 단어를 우주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가령 우리 몸의 심장을 뛰게 하고 신진대사를 일으키고 식물을 자라게 하고 지구와 별들을 움직이게 하는 우리가 현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 거대한 힘을 스피릿이라고 부릅니다. 궁극적인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생명력 또는 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동양 철학이라면 아마 도라고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이런 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그 힘의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한 것이 이 책입니다. 그 원리의 한가운데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인간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 거대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실체와 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경험해보고 갈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인간의 정신과 마음은 어쩌면 우주보다 더 큰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책 저는 즐겁게 읽었습니다. 마음과 정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